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18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쪽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대화 중에 하물며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좀 더 힘있게 또렷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하물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감정조차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이토록 괴로운데 하물며 큰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같은 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성경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를 정리하시고 그 교훈을 말씀해 주고자 하실 때에 7절에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한마디 이 하물며라는 이 한마디에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깊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앞에는 조금 덜한 사실이 그리고 그 뒤에는 하물며 뒤에는 더 큰 사실이나 더 확실한 주장이 이어집니다. 앞서 말한 내용보다 뒤에 오는 말이 훨씬 더 당연하거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하물며를 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당연한 이치보다 더 중요한 사실과 진실이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쓴 하물며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도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저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하시지 않으시겠는가를 설명하시고자 예수님은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셨을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해준 일을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당연히
해주시고 더 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예수님은 하물며 라는 단어를 쓰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장도 해주었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2절,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대적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크게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어느 도시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입니다. 비유에서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비유 속의 두 번째 인물은 남편을 여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제발 듣고서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한 번 찾아갔다가 그 뒤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추가로 재판관을 더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의 남편이 죽고 난 후 유산 상속 문제로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이 억울한 처사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이 원수라고 번역한 대상은 남편을 여인 여자의 상속 재산을 가로챘던 친척이거나 또는 그녀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원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원수는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인을 괴롭히는 자요, 여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강제로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자는 자기가 이 억압자들에게 빼앗긴 재산상의 권리를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재판관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재판관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 여자의 간청이 응답을 빨리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재판관이 여자의 권리 청원을 계속해서 묵살해 왔기 때문일까요? 사절이 나온 것처럼 재판관은 여자의 재판 청구를 계속해서 묵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게다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던 판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언약의 주이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없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는 돈에는 민감하지만 정의에는 무감각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함이 없고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으니 그는 뇌물을 준 사람의 편에 유리한 판결을 그동안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도 불의한 재판관은 남편을 여자를 괴롭히던 쪽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청구를 그동안 왜 재판관이 그동안 오랫동안 묵살을 해왔는지가 설명이 조금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재판관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5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저 지금 우리가 예배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대한성서공회가 2005년 번역을 마무리하여 출판한 성경책입니다.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우리 아이들이 읽을 때 어려워할까요? 힘들어할까요? 쉽게 금방금방 우리 어른분들처럼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2024년 연말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신구약 원문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여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출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주일 예배 때나 새벽 기도회 때 병행해서 읽었던 새 번역 성경보다도 훨씬 더 간결하고 쉬운 단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새 한글 성경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현재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성경을 좀 더 친숙하고 또 쉽게 이해하도록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돕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5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라는 이 새 한글 성경의 번역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우리말로 그냥 직독직해한 겁니다. 누군가가 내 얼굴을 후려친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 당시의 관용구 중 하나였습니다. 물리적 폭행을 내가 남에게서 당했다 라는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남들 앞에서 공적으로 망신을 당한다, 또는 내 명예가 저 인간 때문에 남들 앞에서 크게 훼손되었다 라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관용구가 누군가가 내 얼굴을 후려친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대 도시의 재판들은 대부분 큰 광장과 같은 공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 건물이 오늘날처럼 따로 없었습니다. 만약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와 그의 눈밑을 실제로 세게 때렸다면 재판장이 오늘 5절에서처럼 마음을 고쳐먹는 일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여자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즉시 곧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은 그 여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을까요? 아니면 더더욱 불리하게 흘러갔을까요? 불리하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거듭 찾아와 호소한 일이 재판관에게 괴로웠던 이유는 여인이 실제로 그의 얼굴을 치려 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루도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광장에서 열리는 재판을 맡은 재판관에게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재판관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장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이, 명예가 무너질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되려면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무조건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 당시 재판관들은 대부분 로마 총독 혹은 헤롯 왕이 임명한 하급 관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재판관에 임명되면 부자나 권력자들로부터 청원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뇌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관들의 권위는 법적 전문성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신뢰와 체면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만약 훼손되거나 깎이게 될 때에 그들은 법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여자가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의를 세워달라 하는데 도대체 저 재판관은 왜 아무런 판결을 지금까지 내리지 않는 거야? 혹시 저 여자의 반대쪽으로부터 돈이라도 받은 게 아니야? 재판관은 이런 소문이 퍼져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드러나고 결국 재판관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은 더 이상 재판관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어쩔 수 없이 여자의 청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또는 남편을 여인 여자를 존중해 줘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동기 때문은 아니었지만 결국 재판장은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여자는 억울하게 남들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비유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6절 이하에서 오늘 비유의 의미와 교훈을 하물며라는 단어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번에도 새한글 성경으로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 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겨 들으라 라고 지시하신 바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매일같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한 재판관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간도 존중하지 않았던 자였지만 여자의 지속적인 간청 앞에서 결국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음에 집중해 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물으십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에 결국 정의로운 결정을 결국 내렸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당신께 밤낮 부르짖을 때 그들의 권리를 당연히 되찾아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7절 마지막 부분, 그들에게 참으시겠느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오래 참으시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곧바로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즉시 곧바로 바로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뜻을 전하고자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여기서 오래라는 단어를 넣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래라는 단어를 넣어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선택받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선택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사이에 하나님의 때에 따른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간청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앞으로 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듯 보였습니다. 어쩔 때에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듯 응답은커녕 오히려 내가 더 힘들도록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서운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다른 사람들의 우리의 삶을 기대고자 한 적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 또는 응답이 늦춰진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에 결국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정의를 회복시켰건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공의를 세워주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묻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 하나님께 서운했으나 시간이 흘러 우리가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 서운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곤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응답해 주시던지 간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눈물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기에 부르짖는 이 간청들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괴로움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우리 붙잡으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